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여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짓의 아비가 판을 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안을 마치 나의 것인 양 탕진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를 이 시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악을 대적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갈 길과 빛과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사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 부유한 심령이 되어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고난을 기도하게 하시옵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나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병든 자 고쳐 주시옵소서. 슬픈 자 위로해 주시고 억눌린 자 해방시켜 주시고 매인 자 풀어 주시고 답답한 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낙심한 자 소망 주시고 우둔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괴로운 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어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영상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린 가운데 인재해 주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비옵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내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을 드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 드렸으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 가지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또 각양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손길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생 가운데, 생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고 말씀드립니다. 충남도 또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이달 말까지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 3, 4부 예배 영상으로 되어지고 중등부, 고등부는 각각 실황 예배로 드려집니다. 실황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유초등부, 유아유치부는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영상 예배로 제공되어지고,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새벽 예배는 음성으로 제공되어집니다. 모든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통해서 제공되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 원래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구역 개강도 연기하고 하반기 훈련 및 양육도 연기합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역자 우리 서동윤 목사님 이번 주부터 한 주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이렇게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붙잡히시는 장면인데 매우 특별한 행동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한국교회를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러 찾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찾았던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먼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떠났던 유다가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쉽게 찾아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요한복음 18장 3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군대라고 말하죠. 군대. 그러니까 이건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로마 군대는 세상의 군대를 대표합니다. 비해서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은요, 타락한 종교 집단을 의미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속의 권력과 타락한 종교 집단이 서로 결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잡는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 군대는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집단입니다. 이방 민족이지요.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핍박하는 원수들입니다.
근데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잡는 일에 지금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타락한 종교 집단은요, 언제나 세상 권력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한 종교 집단이 꿈꾸는 모습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참된 종교는 한 번도 세상 권력과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종교가 세상의 권력들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들을 취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종교가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결탁하는 순간 바로 모든 종교는 다 타락하고 맙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픈 과거, 십자군 운동이죠.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은요,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종교 운동이 아닙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당시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되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서유럽을 통일시켜서 거대한 이 프랑크 왕국을 제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다수 백성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 백성들이 다 교황에게, 서로마 제국은 이 로마 교회가 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백성들은 교황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제국은 비록 권력을 취하고 통일 왕국을 세웠지만 이 교황과 잘 지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황제는 서로 잘 친하게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성직자 임명권입니다. 성직자 임명권이 교황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이 점이 교황이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 밑에 있는 성직자를 자기가 임명해야 되는데 이 황제가 임명하니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성직자 임명권을, 이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신경전을 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는 운동이에요. 황제로부터 백성들의 관심을 돌려서 자기가 권력을 취하고자 교황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뭐죠? 면죄부를 이용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십자가 운동에 동참하라 라고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면 죄가 면제가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십자가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셀주크 왕국은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군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황은 많은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의도가 있죠?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린 이렇게 큰 군대가 있어. 그렇죠? 마침내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아주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게 씻을 수 없는 과오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군 운동. 여러분, 십자군 운동은요, 타락한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여서 일어난 세계 사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운동입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한 번도 정치와 결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느덧 점점 커지고 만 겁니다. 더 많은 신도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니까 자연히 권력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죠. 마침내 그래서 정치의 권력과 결탁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파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쌓아왔던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얻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정치가 권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여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보니까 큰 무리다. 그럼 큰 무리다. 아니, 겨우 한 사람 잡는 일에 뭐 이렇게 큰 무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 가되 명절이라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다라고 말하죠. 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끌고 마침내 가룟 유다가 예수께로 옵니다. 48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여러분 이게 누구죠?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근데 왜 가룟 유다가 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파는 자가 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름 대신에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 찬송. 그죠? 찬송할 자가 예수를 팔고 있으니 유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예수를 파는 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하죠? 예,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군사들에게 저 사람이야 잡어 하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근데 가서 굳이 입맞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배신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입맞춤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호의가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가식 있죠. 거짓말로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사회건 배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악한 집단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왜 그 조직폭력배들 영화 보면은 배신하는 사람 어떻게 참혹하게 다루는지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배신자는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에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데, 그죠? 내부 고발자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요?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 이런 것 때문에 낙인 찍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다는요, 내가 배신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미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구죠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였다 라고 알쏭달쏭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빼놨어요?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이 표현을 보세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입맞춤으로.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지만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맞춤하고 있습니다. 속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입맞춤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입맞춤, 죽음의 키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키스. 자기 속마음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입맞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추고 싶어서, 그걸 들키지 않고 싶어서 가식적으로 입맞춤하고 있는 것이죠. 속으로 주님을 이용하면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가식적인 입맞춤. 남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도 속이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식적인 입맞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제자 그룹 안에서도 유다가 존재하듯이 얼마든지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런 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가식적인 입맞춤. 그렇죠?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죠. 가식적인 입맞춤. 그렇죠?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입맞춤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팔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는 가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교회는 갔었어요. 그렇죠? 과거형 써야죠. 갔었어요. 왜 갔죠? 입맞춤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알지요? 주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입맞춤하러 교회 가고 있는 겁니다. 입맞춤하러. 근데 그 입맞춤은요,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게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이 너무 노골적이니까 입맞춤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교회에. 얼마든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께 입맞추고 있잖아. 자신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입맞춤하고 있고요.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 입맞춤하고 있잖아.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일 줄 몰라도 우리 주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말씀이 참 어려워요. 말씀을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정작 말씀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자기에게만 관심 있어요. 자기 듣고 싶은 말, 그렇죠? 자기 얻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입맞춤 정도로만 교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는 입맞춤, 봉사했다는 입맞춤, 그렇죠? 헌신했다는 입맞춤.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 누구신지는 관심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내가 얻을까에만 관심 있으면서 입맞춤 정도로, 이 정도면 됐지요. 이건 유다의 입맞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주님을 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천지로 인해서 이번에는 서울의 모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가 다 그 핵심했는지 참 아이러니해요. 이들이 이단이라고, 우리와 속한 집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곤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우리 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니까 방진제일교회도 같은 곳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에게 물어본 분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아니라 똑같이,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 뉴스에서 손봉호 교수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예전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었고 지금은 부산 고신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학부 때 SFC라고 고신 측 학생 신앙 운동이 있었습니다. 훈련인데 제가 그 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합동 측인데 고신 측 신앙 훈련 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대표 교수님. 그때부터 참 그분을 따르고 존경했었는데
이분이 인터뷰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한국 사회에 무조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개혁의 길로. 사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가라와지와 축정이가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라지와 축정이들이. 근데 이번 사건들로 인해서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좋은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막 끌어모으고, 그죠? 많이 모이고, 몇 명 모이냐? 말하면서 누가 큰 교회냐? 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안타깝지요? 근데 오히려 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얻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침내 유다가, 아니 예수님을 파는 자가 예수님 나와서 입맞춤합니다. 그러자 함께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댑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말하여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여러분 재밌죠? 내가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오고 있죠? 그냥 붙잡으면 되는데 왜 땅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을 때 보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걸 본 거예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엿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물러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적 경외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잠깐 동안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잠깐 드러내 보인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이신 거예요. 잠깐 보이신 거예요. 6절 다시 보여주세요. 6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인과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죠? 5절에도 비슷하게 말했는데 왜 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분명한 땅에 엎드려진 인과관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야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잠깐의 자기 계시가 드러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무리들이 놀라서 엎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의 영광과 이 정도의 위엄만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지 힘과 영광과 권력과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베드로를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종 말교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52절, 53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2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2절. 네, 맞아요.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제가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한 천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물찌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군단이라고 한다면요,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럼 12군단이면요, 천사가 몇 명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해서 어떡합니까? 부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상황을 제압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만 자기 영광을 보일 뿐입니다. 아주 조금만. 그때 모든 무리가 그 잠깐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 자빠지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아까 봤지 않습니까? 군대가 왔어요. 군대. 로마 군대가. 근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여러분, 칼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수많은 칼들이 베드로를 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몸에 수많은 칼구멍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제 아들까지 붙잡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야야야야, 나야 나. 너희가 찾던 사람이 나야 나. 라고 그들의 주의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손길 가운데 보호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던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배 고물에 머리를 뉘우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불평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필요만 생각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는다, 불평합니다. 우리의 요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손에 붙들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제 깊이 깨달을 수가 있나요? 언제? 예전에 우리 큰아이가 막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국민학교만 나왔는데 우리 유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네. 제가 구로동에서 막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널 때였습니다.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왜 아이들은 막 팍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팍 튀어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쌩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불인데 끝났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이 앞으로 그냥 코 앞으로 스치듯 지나갔다 갑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막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참 죽을 뻔한 경험이 참 많았네요. 근데 엄마는요, 그냥 멍하니만 바라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 엄마가 그 큰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튀어나갈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튀어나가지 않았다면은 차가 쌩 지나도 뭐 저래? 참 무례하게, 그죠? 참 너무하네?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슴 철량한 위기의 순간들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죠? 아슬한 순간에 간신히 그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이럽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셨다면요, 손을 꼭 붙잡고 너 튀어나가지 마 붙잡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떡합니까? 우리를 미리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마음대로 튀어나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죠. 미리 손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내 필요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손을요 꼭 붙들고 있는 계신 것이죠. 못 튀어나가게. 그래서 하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도록,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키시는 예수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겼고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도 우리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 손댈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무리에 잡혀간 게 아니라 스스로 잡히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서요 18절, 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잡히신 것이지, 그죠? 무력에 의해서 붙잡히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붙잡히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해해요. 그죠?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마음 먹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내리쳤고 마침내 말고의 귀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멋지게 칼 한번 휘둘린 거죠. 근데 떨어진 건 뭡니까? 빗조각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칼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칼질하는 베드로와 앞에서 언급한 우리 유다의 입맞춤 비슷합니다. 유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가식된 입맞춤으로 예수님 팔았지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 위해서 헌신을 드리고 용기 내어서 칼을 들었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것은 무의미한 칼질. 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떨어진 귀를요 다시 붙여놓고 있어요. 네가 쓸데없는 일을 했어, 그 뜻입니다. 네가 쓸데없는 일을 했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칼을 휘두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칼을 휘두르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쓸데없는 일을 했어 하고 다시 귀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의미한 일이야.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모습 중에서는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복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교회 일 할 때 이런저런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많습니다. 이번 주도 다녀왔죠. 그죠? 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고 희생적이지만, 그렇죠? 베드로가 칼 드는 것 목숨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너 쓸데없는 일 했어. 다시 귀를 갖다 붙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이 말은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폭력으로 망할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만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망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 계획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이 효과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로 망하게 될 것이야.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 눈에는 칼 한번 멋지게 휘두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더러운 입맞춤으로 자신의 배신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칼로 예수님께 충성되고자 했지만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유다의 이런 입맞춤과 베드로의 이 칼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한국교회에. 굉장히 종교적인 행동하지만 그 모습은요, 주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수십 년째 예수 믿는데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 뭘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면서도 이거 주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칼은요, 자기를 확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해둘러야지 속시원한 거죠. 그게 베드로에게는 위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한 일, 가치 없는 일, 쓸모없는 일.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해야지. 근데 우리는 뭔가 하기 전에 먼저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주 이사야서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같이 2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과 손잡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애굽과 손잡은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했으니까. 더 큰 죄는 뭡니까? 죄의 죄를 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애굽과 손잡아야 돼요? 묻지 않고. 결정한 것입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을 몇 번 만났는데요.
저한테 그럽니다. 너무 쉽게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쉽게 결정하세요. 너무 쉽게 내려놓으세요. 묻고 싶어요. 성도님 한번 그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묻고 싶어요. 묻지 않고 결정하시고 묻지 않고 판단하는 게 참 많아요. 왜 유다는 묻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애굽이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요 보이는 애굽이 더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고 가는 겁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매일 경건에서 실패한 겁니다. 매일 경건. 평소에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거나 막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당장 묵인제 해결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을 보이지 않지만 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요? 오늘 예배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아니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무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 자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고 예배해도 별 소용 없던데 아닙니다. 당장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크게 볼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얻으면요 세상을 다 가진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했느냐, 평소에 쌓은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휘두른 칼을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칼이 아니었나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칼이었나요? 자기 만족을 위한 칼이었나요?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로 한 건 아니었나요? 저도 되돌아봅니다. 목회는 절대로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은사였던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야, 목회는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입맞춤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죠? 하나님, 저 하나님 편이에요. 나와서 뽀뽀하죠. 그것이 하나님 속이고 나도 속이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의 욕망과 나의 더러운 이기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를 기만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끼친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입맞춤 버리고요, 무의미한 칼질 버리고요, 말씀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그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될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벌써 그래 보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알곡뿐입니다. 알곡. 바라기는 정말 알곡처럼 단단하게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크게 볼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위험한 순간에 이를 때 우리를 막아주시면서 나야 나, 제대로 아니고 나야 나, 시선을 돌려 자기 온몸으로 칼을 받으시고 자기 온몸으로 창을 받으시고 자기 온몸으로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대신 창에 찔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 분, 이분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시고 지경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눈을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휘둘른 칼들이 무의미한 칼은 아니었는지, 베드로의 칼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입맞춤이 유다의 입맞춤은 아니었는지, 가식의 입맞춤, 기만의 입맞춤. 한국교회가 이제 개혁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번 기회가 그리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만의 입맞춤 버리게 하시고 무의미한 칼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 방식으로 주만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알곡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위험한 순간이 이르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로 주의를 돌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야 나 하시면서 대신 창에 찔리신 우리 주님, 몸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휘두른 칼이 무의미한 베드로의 칼은 아닌지, 우리가 입맞춘 그 입맞춤이 유다의 기만적인 입맞춤은 아닌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으며 하나님 바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더욱더 본질 앞에 침묵하는 우리가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다의 입맞춤도 아니고 베드로의 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 남은 인생을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내가 당할 위험까지 미리 앞장서 막아주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오늘 또 그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알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후손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